목사님 한잔 드세요. 아니 거기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세게.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네, 경배와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찬양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로 임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어 찬양 중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대를 간절히 부르짖는 찬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중심이 연락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길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못 따라가야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 내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무거운 짐 그에게 주어 쉴 곳 없어 외쳐도 쓰러지죠 넘어져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 흘려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덮인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으로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을 얻어가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 다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를 내리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을 바라봐라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되지죠 쉴 곳 없어 외쳐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 흘려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덮인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 이루어가신 내 주의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거나 빗발이라도 우리 믿음 또 경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대적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거나 빗발이라도 우리 믿음 또 경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계속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거나 빗발이라도 우리 믿음 또 경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에서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인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한인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대적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거나 빗발이라도 우리 믿음 더 경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에서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
우리 쟁정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빈번히 와도 우리 믿음 또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쟁속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빈번히 와도 우리 믿음 어떤 곳에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인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불길 따라 한인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주님의 손길 다 같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이 되네 눈먼 자함을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날리려 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그 놀라운 주 손길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나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가시가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보혈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보혈 은혜로운 주 보혈 은혜로운 주 보혈 은혜로운 주 보혈 은혜로운 주 보혈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예수의 피가 깨웠네 나의 참된 제목을 예수의 피가 깨웠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깨웠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가 깨웠네 다시 살게 하리는 예수의 피가 깨웠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깨웠네 나를 참게 하기는 예수의 피가 깨웠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가 깨웠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깨웠네 나의 생속하기는 예수의 피가 깨웠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가 깨웠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깨웠네 평안과 소망은 예수의 피가 깨웠네 나의 의문이 높은 예수의 피가 깨웠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깨웠네 영원토록 깨할 만 예수의 피가 깨웠네 나의 참된 제목을 예수의 피가 깨웠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깨웠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깨웠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깨웠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깨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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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멕시코 한인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신과 오직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것을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예, 기도지만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예,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거기 있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따라가셨다. 예수님 나가실 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함께 따라 나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습관을 따라합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성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깔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누구든지 다 특징적인 성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깔은 성령을 받아도요, 이 성깔은 안 변합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기질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는 기질이 있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악착 같은 이 소양의 이 기질이 있다면은 그 성깔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 단점 아닙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75억의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기질 있게 다른 성깔들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전화통화만 한번 해도 그 사람의 그게 나와요. 그 사람 이게 탁 나와요.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질을 가지고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고 먼저 우리 인생을 내주시며 첫 번째 준 성품을 천성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2의 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2의 천성을 여러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을 딸 때 습관이 두 종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좋은 습관.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나쁜 습관.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성경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하게 되면 나쁜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아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아요? 그거 말 하나 많아지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은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고통이 따릅니다. 항상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습관을 자꾸 배우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습관을 쫓아서 하라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신 것이요,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을 수많은, 아까도 설교를 오전에 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이적과 기사 같이 다 이적의 기사의 떡을 다 먹고 살고 기적에 귀한 그 기쁨을 다 누렸어요.
그럴 때는 기뻐 뛰며 춤을 췄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서 그 지역 사회가 복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우리가 예수께서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좋은 습관을 가르칠 때도 많은 무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니까요. 무수 군중도 있었고 떡 먹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이런 거 사모하는 신령들의 군중들은 수없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오직 했으면 나면서부터 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자를 친구들이 말이에요. 너무 사람이 옹리해서 그들을 들것에 해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그 들것을 내려놓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 하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요. 그러나 그들을 다 믿는 자로 여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따르고 와서 당신 앞에 세우면서 습관을 좀 가져라. 습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2의 천성을 개발하기를 원했어요. 그 가운데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나쁜 습관을 가지면 고통이 따르지만 좋은 습관을 우리가 이루게 되어 지금 따라합시다. 생동력이 생기고 네? 부담 없이 기쁨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동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부담 없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활력이 붙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인상은 쭉 드리고 뭐 마음 조머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 결혼을 하면서 자녀가 생기기 전에 자녀가 생기게 되면 우리 가정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정을 세워갈까 하는 것들을 마음에 가만히 고심하면서 기도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 마음이 항상 기뻐하라. 그거 가훈 삼아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를 태어나기 전에 가훈을 먼저 정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 그 캘리포니아의 집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그 최고 중앙에 가훈을 달아놨어요. 가훈 목이 있어요.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습관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고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자꾸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심고 같이 기도하고 어려울 때 혼자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그럴 때 겨우 밥을 먹는 그와 같은 나이가 됐든 조금 크게 됐든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코 흘릴 때부터 밥 자기 숟가락 거의 못할 때부터라도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 간에 전부 다 기도 제목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럴 때부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와서 흩어져서 이렇게 살기 전까지 그 일들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것이 지금도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습관을 제가 자녀들에게 심어준 것은 뭐냐면 저희 아버님께 받은 습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2대라고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1대 신앙입니다. 그리고 제가 3대 신앙인데 2대 신앙인 아버지께서 저를 이 교육시킨 것이 있어요. 우리 3남매. 제가 장남이고 밑에 1살 터로 여동생이 있고 그 밑에 2살 또 여동생보다 2살 적은 남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3남매예요. 근데 3남매인데 우리 3남매를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셨거든요. 서울열차사무소에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열차사무소 계신 분이에요. 거기서 승무원으로 지내셨는데 거기 계시면서 아버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월급을 타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월급 봉투를 아버지가 미리 뜯질 않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카드로 이렇게 은행 통장으로 넣어주지만 옛날에 저거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이렇게 보면은 월급 봉투를 노란 봉투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노란 봉투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써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그 봉투를 뜯지 않고 우리 3남매 무릎 꿇고 쫙 앉아요. 아버지 월급 날에는. 그 어머니 옆에 앉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월급 봉투를 거기서 개봉을 해요. 해가지고 월급 봉투 갖다 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수고의 땀을 흘려 얻게 하시는 수입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 앞에 지금 내어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고 아버지가 거기서 뜯어서 보는 가운데 먼저 11조를 우리 보는 앞에 11조를 떼놓아요. 그 다음에 4주면 4주일 감사헌금을 적더라도 감사헌금을
우리 자녀 때부터 감사헌금을 다 띄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거, 저 아버님 당신 거, 그리고 사조 주일헌금. 그러니까 감사헌금, 주일헌금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가장 먼저 띄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놓으시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봉투를, 그리고 그 봉투 가운데 유일하게 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밥값. 승모니까 밥값을 또 해요. 그러면 밥값을 그걸 띄어놔요. 그리고 우리 보는 앞에서 어머니인데 봉투채 넘깁니다. 그러면 그 봉투 가지고 살만한 넉넉한 한 달 생활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모르시죠? 공무원 가정의 자녀가 안 돼서.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을 밥봉이라고 했어요. 밥은 겨우 먹고 산다 그러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그거 가지고는 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했으면 공무원 가정의 자녀인데도 육성회비 있잖아요. 육성회비를 못 넣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동생들부터 주고, 그 다음에 저는 있다가 학교 가고 몸으로 좀 때우고, 옛날에 육성회비 안 나오면 선생님 때렸거든요. 그렇게 해가면서 해놓고 용돈 한 번도 안 받아보고 생활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 헌금간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인데 그대로 배워서 우리 아이들 태어나자 뭘 알겠어요. 꼬물꼬물한 거, 그 앞에 앉혀놓고, 그 생활비가 있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아이들에게 먼저 11조, 세상 없이도 11조 띄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헌금. 주일헌금은 한 주간 동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들어왔으니 그보다 더 기쁨과 고마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일헌금을 띄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헌금. 감사의 조건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도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제가 어깨 너머로 우리 집사람들 항상 체크업 받으러 가죠. 체크업을 하게 되면 정확합니다. 11조 생활 끊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주일 생활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라고 저가 가게 되면요. 저는 그거를 안 받아요. 사실은요. 용돈이라 부모한테 주게 되면은 너 엄마 줘라. 그러면 엄마 주면은 그러면은 아버지 복이 있다는 거야. 엄마 줘라. 그리고 저도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향한 하나님께 향한 11조 띄고 부모를 향한 11조 띄어라. 그 자녀들이 11조를 띱니다. 자기 수입에서 부모님을 향한 11조도 띄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저는 한 푼도 원래 안 가. 돈에 관심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에게 다 돌려놓는 그냥 다 줘요. 그 얼마나 돌아가는지 그걸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습관을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헌금간에 대한 습관을 잘 들이세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습관을 두게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자가 헌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헌금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입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의 개념입니다. 왜? 하나님도 주인 되어줄 수 있고 물질도 주인이 되어줄 수 있다. 이 땅에 주인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둘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든지 물질이 주인 되든지 물질도 주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거할 만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물질이 어떻게? 예, 우리가 이 물질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절대 못 섬깁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공식이에요.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주인 못 된다는 거예요. 이부로는 우리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이렇게 읊조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물질간이 선명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아닙니까? 물질계가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하면은 태초에 이미 그 태초는 하나님의 태초예요. 그 하나님의 태초가 계시고 만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천지 만물을 창조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그 주인 앞에 도전을 걸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걸로 사탄이 최고 먼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주인 삼았는가 하는 것은 물질을 보면 알아요. 먼저 여러분의 수입 가운데서 11조를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가 떼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습관으로 아예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바로 그것을 주인 삼는 방법을 그것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왕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았으면 보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도적당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땅에 절대적으로 땅에 보화 쌓아놓는 거 아니야. 땅에 보화를 쌓아놓게 되면 도적 걱정돼. 도적당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거 좀과 동록이 새할 수 있어. 그것은 썩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보화라고 하는 것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야. 땅은 쌓을 것이 없어. 보화는 하늘나라에 쌓는 거야. 그것을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쌓는 이 보화를 여러분 우습게 하는데 왜? 눈에 아직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아직 안 보이거든요. 이 땅의 이 물질과는 보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 때문에 그것이 보화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물의 귀중함보다는,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의 가치관이 여러분 더 큰 거 아시죠? 우리가 호흡 하나만 봐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기가. 그런데 이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어렸을 때 다 해보셨잖아요. 세숫대야 갖다 놓고 물 부어놓고 친구하고 여기 땅에 갖고 누가 더 오랫동안 물에 있는가 갖고 내기도 하고. 저희는 어릴 때 많이 했어요. 두려움이 많죠. 그러다가 친구가 먼저 장난친다고 이거 딱 머리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야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까지 그 정도로 호흡에 대한, 그래서 저는 가치를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세계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세계의 비전은 100년 대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오늘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영원 세계관입니다. 영원 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예수님에게서는 습관을 쫓아 하는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좋은 습관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읽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예,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늘 성경에 대한 가치를 오늘 보았죠. 선민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은요, 불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은요, 처음에 하나님 우리 성경 없어도 에덴 동산에서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창조를 해놓고는 성경 안 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치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 중심의 모든 포인트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인품을, 성품을 다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5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죄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바로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은 시체 덩어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놓쳐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대로 지어놓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탄에게 짓눌려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이 위격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회의에서, 천상회의는 누가 참여한지 알아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누구? 사탄. 몰랐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욥기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초뒤에 기록한 것이 그거예요. 너 어디 들어갔다 왔느냐? 그럴 때 천상회의를 하는데 그럴 때 사탄도 함께 참여했다. 두루두루 세상 갔다 왔습니다. 너 욥 봤냐? 그 천상회의에서 이루어진 대화들이거든요. 근데 그 천상회의에서 이룬 일이 있어요. 거기서 뭡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세상 원수하게 사탄에게 짓밟혀 정령 죽으려 시체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내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씨앗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함께 보낸 거예요. 빛이 있으라 천진만물을 창조할 때 첫째 날 그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빛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로고스, 그가 곧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시면서 주신 것이 66권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정령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 손에 없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만 여러분 잘 읽기만 해도 여러분은 생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습관을 어느 정도로 가졌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모습을 사탄이 그걸 시험한 거예요. 사탄이 그걸 시험한 거예요. 그래갖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이 정말 생명 가졌다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은요. 다른 것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다윗 보세요.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메시아 가문의 여정으로 출발점으로 이 다윗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정의 후손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가문에 예수가 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왜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자가 되어서 메시아 가문의 수장이 되었느냐, 뿌리가 되었느냐? 그것은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요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말씀을 알마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이꿀보다도.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는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이 말씀이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가 시편 119편 105절에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진다. 이게 아예 삶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저와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다윗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는 자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기쁨이에요. 그 소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그 건강교회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누구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었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합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면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베레아 교회 사람들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성경을 대단히 사랑하고 영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었다 했어요. 어느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그것이 집에 가서 또 그것이 그런가 하여 곱씹어 봤다는 거예요. 되씹어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살펴서 마음판에 새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기 때문에 신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기 때문에 바로 정직함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교회 따라 성경 읽는 교회는 건강해진다. 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리고 향방을 아는 목적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요절의 말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낳게 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만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어디 가족의 구원이 있고 천국의 영혼 천국과 자녀들의 성공과 우리 인생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성경 빼놓고 등한히 해놓고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 봤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구원 놓치고 또 믿음 놓치고 또 지혜 놓치고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대신 히브리서 4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젖만 먹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젖만 먹는 성도의 반열에서 이탈되어야 되는, 그거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먹여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먹기 힘들어가지고요. 겨우겨우 먹고 그 나약한 모습으로 그냥 항상 세상에 깨지고 사는 거예요. 범죄 늪에서 말씀을 들어놓고 범죄 늪에서 일주일 내내 갖다 또 뒹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해 주는 것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듣고 영의 양식을 먹었다 하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놓고 이 예배당 문턱을 나갔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돼요? 흠가티가 없는 신랑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성령으로 해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 묻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기는 모습들을 하나님 토해버리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신랑이 표현한 거예요. 나의 신부들이 되어지게 되면 그런 경건함이 없으면, 그런 깨끗함이 없으면 나는 너희를 토해버릴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토해버릴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신랑은요 큰 가티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거할 처소를 지금 준비하러 승천하셨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것이 거의 지금 그 나라가 우리 신부를 예비할 그 거처가 다 마련됐대요. 그래서 지금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신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려오고 있다. 그때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임박한 것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 잎뿌리가 지금 피어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 때가 지금 그 시기와 시간과 그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그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가까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을 저는 역사의 끝자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되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 때 시대에 했던 것처럼 성경만 펴들면 이 백성들은 전부 다 기립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펴들 때 기립했고 일어서서 이 말씀을 낭송하게 될 때 그 뜻을 해석받고 낭송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꿇어 절을 했다 엎드렸다 그랬어요. 통의 자복뿐만 아니고요. 자기의 삶 자체를 정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전 인생 우리 자자손손 후손으로 더불어 그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각오가 이 포로 바빌론 포로 3세 느헤미야 에스라 이 가정교육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그 포로 3세대가 이뤄낸 감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낳게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의 삶 자체는 이제는 말씀을 받되 따라합시다. 나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울도 항상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도 내 복음의 이런 바와 같이 했어요. 내 복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나의 복음과 같이 요시야 왕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에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내 복음으로 받는다. 내 복음으로. 내 말씀이라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말씀.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예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아니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일생의 자신의 33년의 삶이 예만 있었지 아니요는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멘의 삶을 살아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될 때 약속된 성경이 그대로 우리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펴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평생을 옆에 두고 읽어내잖아요. 할 때도 항상 성경은 우리 손에 가까이 있어요. 평생에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기히 여겼구나. 요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 지금 이제 말씀의 습관을 나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띄어져서는 안 돼요.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일생을 도와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을 두고 읽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간구함으로 여러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발성기도를 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설교 들었는데 뭐 소곤소곤 기도하시라고 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 기도는 소곤소곤 기도도 있어요. 소곤소곤 기도도 하시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개인 기도로 하되 그러나 그거는 영적 깊이가 있는 수준이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건 여러분 소곤소곤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잠입 여러분은 먼저 잡아드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역사의 끝자락을 알아야 돼요. 역사의 끝자락 어디 성경을 두고 부르짖으라 하는 소리 없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죠. 부르짖어 기도하라. 주여 3번 하되
주여 세 번의 뜻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을 때 21일 기도할 때 너무너무 응답이 안 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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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의 바구니가 자기에게 응답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 그게 주여 3장이에요. 그게 한국의 기도예요. 주의 3장. 주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의 은사를 내게 주시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은 아멘 예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평생 내 옆에 두고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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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습관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아버지 감람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습관을 쫓아 그들을 아버지 가르쳐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습관을 쫓아 아버지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를 그들은 배웠습니다. 오늘은 습관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내 복음을 아버지 이름과 같이 그랬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우리의 잘못된 모든 습성들을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읊지 못하고 아버지 경건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나를 아버지 처사복종시키며 훈련시키고 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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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강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분동할까지 아버지 충만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으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었던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도 본격적으로 응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민 3세에 떠난 포로 3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본격적으로 내 복음을 일으키는 놀란 역사가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모든 백성들 위에 서서 저에게 목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책을 보게 되는데 책을 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울었다 했습니다. 에스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대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아버지 모든 가운데 손을 들고 아멘 응답하고 몸을 붙여서 얼굴을 아버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 것을 보여주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에스라의 앞에 아버지 목무릎을 꿇었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멘 응답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서기 하는 목적이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제3의 일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일평의 말씀으로 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수많은 결손들을 아버지 경험하며 많은 관중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내게 하옵시고 이 성령은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내는 행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명씩 읽고 한 명만에 아버지 율동을 하게 되어주고 세장과 내장을 느낄 때 율동을 하게 되어주는 놀란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모든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그 고난 중에서 멸망하여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행의 지도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순례자의 지팡이로 삼기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조종사의 나침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버지 군인의 총검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헌장으로 삼을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부의 강력으로 여기고 기쁨의 준행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우두는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마음에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명한 눈이 밝아지고 또한 아버지 영혼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내에 있어서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데까지 우리가 때묻히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마포를 입은 자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세마포를 깨끗이 아버지 씻는 것이 우리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발이 더러운 것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것과 함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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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부리시저 아버지 속상했던 모든 것들 망가진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고쳐내고 사모님 받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맛을 보는 거룩한 깊은 기도에 사람들이 다 우리 멕시칸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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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을 말씀을 듣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2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아버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좋은 습관 우리가 백임의 일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는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는 가운데, 경배와 찬양하는 가운데 많은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도의 근육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슬슬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슬슬 하는 것이고 우리 찬양도 슬슬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탄력이 계속 붙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통해 작업 안 하고 능력 안 받고 은사 안 받고 못 갈 거예요. 이 뒤에 그냥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서서히 이제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랑하시고 목요일날 제가 우리 교회 다투게 올려놓은 성경 본문을 꼭 읽고 오세요. 그래야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